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그 수를 계수하게 되어졌죠. 이것은 땅 분배에 대한 목적을 두고 이제 많은 지파는 많이 분배하고 적은 지파는 적게 분배하며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진심이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12지파의 계수를 마쳤어요. 광야 40년 척박한 땅에 살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원망하는 4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속에서 이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별로 줄지 않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1820명이 줄었지만 60만 명이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가운데 이 1820명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광야 가운데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을 별도로 계수합니다. 레위인을 별도로 계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62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들에게는 줄 기업이 없었어요. 왜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건 이들이 성막의 봉사자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 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별도의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물을 먹고 또 백성들의 그 예물을 자기들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도 계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계수한 결과 몇 명이에요? 62절에 보면 2만 3천 명이죠. 이들을 앞서서 3장에서 계수했을 때는 2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1,000명이 늘게 되어진 것이죠. 1,000명이 늘어서 2만 3천 명이라는 숫자를 이루고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고 기업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이들에게 분배할 기업이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죠. 이들에게 줄 기업의 분배가 없다. 돌아갈 분배될 기업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레위인들은 이 땅에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기업으로 얻을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땅을 분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들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또한 다른 지파의 장자들 대신에 자신들이 드려져서 일평생을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더 많은 것을 주는 게 우리의 논리에는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고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일평생을 주께 드려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분기시고 기업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며 오히려 12지파의 그 땅이 자기네 땅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각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며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대신에 12지파로부터는 육적인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영적인 것을 주고 또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에게 육적인 것을 주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많은 것 소유하지 못했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느냐,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가지지 못해도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를 살아가면 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더 풍족하게 살아가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채우심 속에 더 풍족하다라는 거죠. 더 많이 가졌어도 오히려 많이 가졌다 해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것 같지만 그 많은 것을 지키며 사느라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오히려 또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울 곳이 없습니까? 누울 곳이 있잖아요. 잠잘 곳이 없습니까? 거주할 곳이 없습니까? 다마다 저마다 집들이 있고 먹을 게 없어 끼니를 굶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때를 따라 먹고 입히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책무를 감당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은 각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 영적인 책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 나를 보내신 곳에서 레위인처럼 흩어져 살며 그 속에서 영적인 책무를 감당해야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레위인처럼 영적인 책무를 감당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누가 말씀으로 먹이고 길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만 너의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묻지 말고 오늘 나의 꿈, 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늘 분명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개념을 뭐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명과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해도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절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게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는지가 분명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이 레위인들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언급하는 여인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58절 59절에 보면 보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아므람에게서 요게벳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아므람을 중심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요게벳을 중심으로 설명해요.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졌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미리암도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세 남매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을 아므람에게서 낳았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기술하죠. 그 바로 밑에 60절도 그래요.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되어 있죠. 그런데 아론 모세 누이는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하면서 요게벳이 오히려 중심이죠. 왜 이렇게 설명했겠어요? 바로 이 요게벳이 이 세 명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책무를 누가 다 감당한 거예요? 요게벳이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 안에서 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유명하죠. 엄마의 품속에서부터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도 일찌감치 물 위에 뛰어 떠나보냈지만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지만 이 요게벳이 유모의 역할을 하며 모세를 그 품에 안고 모세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모두 이 요게벳의 손에서 품 안에서 성장한 거죠. 바로 이 요게벳이 영적인 책무를 다 감당한 거예요. 자기의 그 사명,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길러내고 출애굽시킬 지도자를 길러내고 예언자를 길러내는, 선지자를 길러내는 그 요게벳이 정말 진정한 레위인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론은 남성이고 또한 자기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낳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돼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걸 기록하죠.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 나답과 아비후도 물론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아론도 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들이 이렇게 영적 책무를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요게벳은 그냥 여인이었어요. 이 당시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의 손길에서 대제사장, 지도자, 선지자 전부 다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직 왕이 없지만 왕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아론은 제사장을 또 미리암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게벳에게서 그리스도가 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도자 또 제사장, 선지자 전부 다 길러냈죠. 그러니 여인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요즘 점점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된다 말하지만, 내 자녀 남에게 맡겨놓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을 사회적으로 발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또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뭐 이사가 되고 이렇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 가정주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손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과 같은 요게벳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경,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비전 감당해 나가면 그냥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손길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그 손길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 손길에서 또 기업인도 나오고, 다 부모의 손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냐, 어떤 국회의원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기업인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 역할은 요게벳이 감당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직임, 직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계수했고, 63절에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이제 아론의 그 직임도 누구에게로 이어졌어요?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넘겨졌죠.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들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지금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1장에서 계수한 자들이죠.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때 계수한 사람들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죽고 이 세상을 떠난 거죠. 다만 누구만 남아 있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라는 64절에는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이제 명확한 거죠. 그래서 65절 마지막에 그걸 추가적으로 다시 말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지 못하였다. 비록 물론 또 모세도 있지만 모세는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별도로 들어갔고, 그러나 어쨌든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을 떠나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출애굽 1세대는 전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자고 했고 들어가자고 했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들이실 것이라고 하면서 가자고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하며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모든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세상을 떠났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었고 들어가고자 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다라는 거죠. 즉 그 땅을 사모하는 자는 남는 것이고, 그 땅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시기 위해 기업의 분배까지도 전부 다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담겨 있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 출애굽 2세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거죠. 출애굽 2세대라고 들어갈 만합니까? 이들도 지금 앞에서 보았듯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은혜의 자비를 베풀어 주사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업 분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거죠. 2세대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두 가지의 그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은혜와 진리, 또 공의와 자비.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늘 진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이 두 가지가 뭔가 반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조화를 이루며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함께해요. 그래서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자비, 은혜만 구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세우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책무를 가지고 삶 속에 나가 이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또한 누리며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책무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진노로 다가오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우신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